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강의 56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사장 위임식 제사,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 드릴 건데, 저도 정말 다시금 어떤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참 저도 다시 한번 제가 안수 받을 때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도 다시 한번 또 돌이켜 보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려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어제부터 오늘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쭉 공부하고 연구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낮에 증경 회장단과 신임원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하나 뽑아야 되기 위해서 컴퓨터를 켰는데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스마트폰으로 연결을 해서 이게 뽑았습니다. 근데 이 저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방송실에 있는 인터넷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참 하여튼 힘들게 우리가 지금 준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열심히 준비를 해도 뭔가 이렇게 인터넷이 안 된다든지 전기가 안 들어온다든지 그러면은 그 준비했던 것을 참 사용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이렇게 그냥 매일매일을 사는 것이 우리 힘인 것 같고 뭐 당연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공항에서 모였어. 비행기를 다 탔는데 한 분이 오지 않았어. 한 분이. 이분이 저 멀리서 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차가 막히니까 계속 전화를 해서 지금 어디까지 왔냐니까 어디까지 왔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비행기 다 탔는데 하여튼 이분 때문에 좀 기다렸어.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들어가는데 세상에 막 선글라스도 끼고 막 모자도 멋있는 거 하고 옷도 멋있는 거 하고 막 짐도 잔뜩 하고 그렇게 왔는데 여권을 안 갖고 왔다는 거예요. 여권을. 돈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데 여권이 없으면 비행기를 탑니까? 여권이 없으면 외국에 나갈 수가 없는데 결국은 못 갔다고 합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우리가 막 이 세상에서 잘 살고 건강하고 막 행복하게 살고 다 살았어. 근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천국 문 앞에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려면 너 믿음을 내놔보라고 하는데 믿음을 못 내놓잖아요. 못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그분이 막 멋진 옷에 멋진 모자에 멋진 선글라스를 끼고 왔다 하더라도 비행기 못 타는 거. 비행기표 1등석을 샀다 하더라도 못 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뭐가 중요한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이 이제 3월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이제 학생들은 방학을 했고 또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분주하게 이번 주간 아마 보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오늘 많이 오시기 어렵겠다. 다 막 바쁘고 하시고 몸도 피곤하고 해서. 그래서 오늘 예배는 사실은 굉장히 이 내용은 이 제사장의 위임식이라서 정말 우리가 깊이 한번 깨달아야 될 시간인데, 많은 분이 오지 못했지만 또 예배를 우리가 녹화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 유튜브에 다시 올려서 오지 못한 분들도 오늘 말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9장 이제 그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레위기에 가면은 훨씬 더 자세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략적인 거, 중요한 거, 핵심적인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사장의 위임식은 오늘날로 치면은 목사 안수식과도 같고 또는 이제 목사 이침식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특별히 대제사장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기 전에 자기의 자녀에게 이 제사장직을 위임하고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제사장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고 모세가 이제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을 위임하는 그 위임식, 그러니까 결국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교회도 우리가 목사직을, 저도 이제 마찬가지죠. 목사직을 다 하고 정년이 되면은 은퇴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제 질을 이어서 후배 목사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고 이제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위임 이 예배 의식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이
주의 종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또 이제 그 후배에게 위임해야 되는가, 이런 모범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사를 드리는 건데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사가 넘치고 축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주시고, 이 공간이 이제 출애굽기로 보면은 회막이지 않습니까? 성막. 그리고 이제 제사장을 세웠죠. 주의 종을 세워서 이 사람들은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는 이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절과 3절은 이제 본문 말씀이죠. 성직자를 세우는 절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면서 필요한 준비물을 말합니다. 이게 오늘도 우리가 목사 안수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목사 이침식을 하면은 뭐 많은 걸 준비하지 않습니까? 뭐 손님들도 오시고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순서지도 준비해야 되고 또 여러 목사님들 오니까 이 꽃도 준비해야 되고 뭐 준비할 게 많습니다. 이거 마찬가지죠. 이게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장을 세우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필요한 어떤 재료들도 있었고 준비물도 있었고 또 절차도 있었습니다. 자, 먼저 숫송아리 한 마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순양은 2마리가 필요했습니다. 당연히 송아지와 이 양은 이 흠이 없는 거야 됩니다. 상처도 없어야 되고 하여튼 흠이 없는 그런 건강한 그런 짐승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운 이 밀가루. 왜 굳이 고운 밀가루라고 했냐면 성경에서는 이 밀가루도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곱게 빻아야 됩니다. 곱게 갈아야 돼. 하루 종일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운 체에 걸러서 고운 밀가루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만큼 정성을 들이라는 거죠. 그 고운 밀가루로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무교병이겠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빵을 만드는데 이번에는 그 밀가루에다가 기름을 넣습니다. 감람류를 넣는데 기름을 넣어서 반죽해서 만든 과자가 있습니다. 과자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누룩이 없고 기름을 넣어서 속이 빈 과자도 만듭니다. 그 속이 빈 과자, 우리 이제 산자 같은 거 생각하면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전병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말씀드렸지만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제물이 있고 예물이 있습니다. 제물은 짐승을 드리는 거예요. 짐승. 반드시 피를 내야 됩니다. 피를. 제물이고, 예물은 이제 빵이나 여기 뭐 무교병 좀 드리지 않았습니까? 곡식으로 드리는 제물은 우리가 예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날은 하나님께 드리는 큰 어떤 제사기 때문에 제물과 예물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사를 속건제 빼고는 다 드립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소제를 다 드립니다. 이날만 제사를 계속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이거 이따가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 드리라는 겁니다. 오늘날 치면 뭐냐면은 깨끗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제사장을 막 세우지 않습니까?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가장 먼저 첫 번째 할 것은 제사장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날 치면은 목사 안수식 때, 또 이 목사 이침식 때 이 주의 종들, 목사님들이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목욕제게 하고 죄를 회개하고 할 수 있으면 막 금식도 하고 해서 정말 깨끗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목사 안수를 받는 걸 성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지만은 이건 성스러운 직업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하루 이틀 기도해서도 안 되고 정말 많은 기도를 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먼저 깨끗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이제 절차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이날 많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먼저 제사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먼저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사는 목적에 따라서 크게 5가지로 나눕니다. 물론 이제 레위기에 가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일단 알면 됩니다. 번제라는 게 있습니다. 번제는 뭐냐면 저 번이 태울 번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번제는
하여튼 완전히 태워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곡식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걸 이제 소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은 그러면 그 밀가루로 빵이라도 이렇게 만들어 와서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라는 겁니다. 소제죠. 그래서 소제는 피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목제라는 게 있는데, 화목제는 서언제와 낙헌제로 나눕니다. 서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화목제는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가 화목해지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오늘날로 굳이 말하면 뭐냐면 감사헌금입니다. 감사헌금. 근데 두 가지로 나눠지죠. 서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소원이 있어.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졌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거는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감사 예물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서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낙헌제라고 있는데, 이 낙헌제는 뭐냐면은 뭐 내가 이렇게 뭐 하나님께 뭘 기도를 하고 소원을 말하고 뭘 바라고 이런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 너무 고마워. 그래서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 그것이 제사, 그것이 바로 낙헌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서언제도 중요하죠. 내가 마음에 소원이 있어가지고 그걸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그래서 그걸 감사함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드리는 그 어떤 헌금도 중요한데, 이 낙헌제는요 그런 게 없어. 조건이 없어. 그냥 하나님만 생각해도 너무 기쁘고 감사해. 그래서 드리는 헌금이고, 그리고 제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에서도 이것도 free will offering이라고 합니다. free will, 자유로운 어떤 의지, 어떤 뭐 바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헌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 헌금을 들 때는 그냥 정말 순수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감사 헌금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보면은 아니죠. 그 속죄제가 있죠. 속죄제는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게 뭡니까? 그 죄죠. 죄를 졌어. 그 죄를 지면은 이 죄를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진 내가 죽어야 돼. 사실은 죄를 졌으니까 내가 죽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대신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나마도 이제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곡식이라도 태워서 하나님께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그것을 속죄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우리로 치면은 회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는요, 솔직히 회개의 헌금을, 회개의 제물을 드리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은혜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예물을 드리면서도.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속건제가 있는데, 속건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배상을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속건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제사에 이제 두 번째가 따로 있을 텐데 없습니까? 자, 이제 제사의 방법에 따라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먼저 화제가 있습니다. 화제는 불화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희생 제물을 제단 위에 놓고 불로 태우는 거, 그걸 화제라고 합니다. 요제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한자로 흔들 요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짐승, 뭐 소나 양이나 이렇게 그 제물을 드리는데 그를 잡고 이렇게 흔들어. 이 흔드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는 제사장 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거제는 저 거자가 들것자입니다. 들것.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드린 여러 가지 제물 뭐 잘랐을 거 아닙니까? 고기를. 그래서 그 중에서 이렇게 막 드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제사장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서 이렇게 흔드는 거를 우리가 거제라고 합니다. 전제가 뭐냐면은 포도주나 독주, 아주 뭐 굉장히 독한 술이겠죠. 이것을 제물에다 붓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관제와 같이 내가 이미 부흥을 받았다고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 마지막 순서로 그 제물에다가 이렇게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로 이제 이 전제와 같이 부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이제 뭐 죽게 이제 순교하 그 마지막 순간에 왔다 이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전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보시면은 제사의 종류하고 그다음에 이제 절기가 나오는데 이 절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제사는 크게 5가지가 있고 절기는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지금도 절기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기가 있는데 저 절기는 사실은 다 예수님과 관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제사는 피입니다, 피. 그래서 피가 있어야 돼. 피는 죽음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 그 의미로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7 절기는 결국은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보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죄가 있다, 내가 지금 믿음을 살고 있지 않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사는 하나님께 나오는 법이고 절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말씀해 주고 있다. 이 정도를 일단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절부터 이제 3절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드렸고 그 다음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무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공교히 짠 띠를 띄우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성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4절부터 9절까지는 위임식의 이 절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서에 의해서 이 식순이죠. 식순 올라치면은 자, 제일 먼저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을 회막문, 그 성전 성막 있지 않습니까? 그쪽 데리고 와서 뭘 하냐면은 목욕을 시킵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목욕입니다. 그래서 몸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먼저 대제사장의 옷을 입힙니다. 근데 아론이 입는 이 옷은 일반 제사장이 입는 옷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그 제사장의 의복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순서대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에봇을 차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앞에 이제 성직패를, 금으로 만든 성직패를 다 해서 옷을 입습니다. 자, 옷을 다 입었어. 그럼 그 다음은 뭐냐면은 모세가 기름을 가져와서 아론의 머리에 붓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관유를 머리에 붓는데 이 관유라는 것은 굉장히 비싼 기름입니다. 이 레위기에 보면 관유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아무튼 이 관유는 제사장에게만 부을 수 있는 기름입니다. 뭐 함부로 써도 안 되고 함부로 뭐 마셔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 붓는 그 관유를 붓고 이 관유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야지 비로소 직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목사 안수식 할 때 이제 여러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그 목사 안수식 받는 목사는 손을 얹고 안수하지 않습니까? 그 안수를 받아야 목사로서 권위가 쓰고 목사로서의 직분을 이제 맡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목사 안수식에서 안수를 안 하면은 그 목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목사가 된다는 것은 반드시 이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안수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식은 제사장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 막 그 주의 종이 목사가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힘들지 않습니까? 아침에 막 일어나서 출근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 뭐 늦게 퇴근하고 힘듭니다. 다 어렵습니다. 근데 목사도 뭐 이렇게 육체적으로 크게 어렵고 이러진 않아. 근데 진짜 힘든 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걸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그러니까 마음도 항상 방만한 곳에 두선 안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말도 조심해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그게 힘든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주의 종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제가 볼 때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래서 보여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누구나 다 할 거 없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길입니다. 자, 그래서 아론에게 먼저 대제사장 옷을 입히고 아론의 아들들에게는 제사장의 옷을 입히는데, 그 제사장의 옷은 이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속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이제 겉옷을 입겠죠. 띠를 띄우고 머리에 이제 모자를 2건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으로 임명을 하겠죠.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 준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내 마음대로 목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자꾸 모르는데 아이 나 목사나 해야지, 그래서 목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옆에서 막 추천해서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께서 소명을 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를 되려면은 반드시 취치하기 전에, 시험 보기 전에 그 소명 간증문을 써내라 그러는 거예요. 당신을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불렀다는 분명하고 확실한 그 간증, 그거 써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대로 목사하면 되겠습니까? 옆에서 막 목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법으로 다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제직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제직은 항상 항종직입니다. 항종직. 죽을 때까지. 목사는 한번 목사 안수 받으면은 그냥 죽을 때까지 목사로 살다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뭐 은퇴했다고 목사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은퇴해도 여전히 목사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 절차에 따라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일, 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또 사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조금 빨리 이해가 되겠죠? 예. 위임식 사진인데 저렇게 이제 여러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제사도 지내고, 그다음 이제 뒤에 나오면은 뭐 피를 귀에 바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자, 그다음 한번 보시면은 자, 이렇게 위임식을 합니다. 굉장히 거룩하겠죠. 그래서 아론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옷을 저렇게 입고서 이제 기름도 붓고 하겠죠. 뒤에 흰 옷을 입고 서 있는 사람들이 일반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음 사진 보시면은 목욕을 시킨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목욕을 시키고 저렇게 해서 이제 옷을 입힙니다. 옷을 입히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단계가 기름을 붓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머리에 저렇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켰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름도 붓고 이제 목사 안수식까지 다 끝났어. 그럼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사를 드릴 때 송아지, 숫송아지 1마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했죠? 양 2마리가 필요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교병들 이게 필요한데 결국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그 순서도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2 콩밥과 그 위에 기름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가장 먼저 드리는 제사는 뭐냐면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회개해야 되냐면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한다 그러면은요, 정말 내 안에 모든 죄를 다 털어내서 회개한다 싶을 정도로 회개해야 돼. 그래서 하루 갖고 안 된다니까요. 그 안수식을 하기 전에 벌써 막 몇 달 전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금식하면서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날이 은혜스러운 그런 위임식이 됩니다. 자, 모세가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송아지를 어떻게 합니까? 송아지가 오면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이렇게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2 손을 그 송아지 위에 이렇게 얹게 합니다. 그리고 왜 얹습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모든 죄를
다 이 송아지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를 가지고 있어.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해결을 못해.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주시면서 너희 대신 너희의 이 모든 죄를 이 제물 머리에 손을 얹고서 전가시키라는 거. 그게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 우리가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는, 이 송아지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자기가 다 떠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 대신 회막문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대신 숫송아지를 죽이는 거죠. 우리 대신 예수님을 죽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어야 제물이 되고 죽어서 피를 흘려야 그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죽여. 그러면 이제 칼로 찌르니까 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가지고 그 번제단에 보면은 내 모서리에 뿔이 있습니다. 그 뿔에 피를 바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실수로 지은 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실수로 죄를 지은 자가 이 구원의 뿔을 의지해서 구원을 받으라는 의미로 이제 뿔에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번제단 바닥에 나머지 피를 다 뿌립니다. 그래서 이제 피는 받았다가 그 번제단 주변에 이제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속죄제로 드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제사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이 잡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은 내장을 꺼내. 그 내장은 뭡니까? 뭐 대창도 있고 곱창도 있고 창자 뭐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는 기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장 지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소에도 짐승에도 내장에 많은 기름이 있습니다. 내장의 기름기를 다 긁어냅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그 기름이 많냐면 간과 콩팥에. 우리가 지방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방에 막 이렇게 기름 끼는 거. 그래서 지방과 그 콩팥에 있는 기름기, 그 덩어리를 다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그 기름기를 어떻게 하냐면 번제단 위에다가 놓고 태웁니다. 우리가 삼겹살을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삼겹살에서 비계를 다 빼버려. 살만 거. 그러면은 맛있습니까? 맛이 없죠. 고소한 냄새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빼서 그 기름을 태웠다는 건 뭐냐면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향기. 이 지방을 태우면은 뭐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 향기를 태워서 올려드리기 위해서 번제단에 모든 기름을 태웁니다. 그러면 이제 송아지 그 고기도 있고 또 가죽도 있고 똥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 끌어다가 그 이스라엘 진영 밖에 나가서 다 태워 버립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뭐냐면, 물론 레위기에 가서 이건 지금 제사장을 위임식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이 속죄제를 드릴 땐 조금 더 이제 다릅니다. 그건 이제 레위기 자세에 나오고, 아무튼 이 모든 것을 태우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제사장도 모든 성도들과 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뭐 제사장은 죄인이 아닙니까? 제사장은 죄를 안 짓습니까? 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특히 제사장도 이 모든 성도와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재물을 태운 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모든 죄를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걸 태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태우면서 계속 속으로는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이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죄를 태웁니다.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달라고 막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헌신한 마음으로 다 이렇게 태웁니다. 구원은 여러분들 항상 하는 말이지만 회개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모든 시작점이 뭐라겠습니까? 내가 죄인을 깨달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죄를 회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죄사함을 반드시 받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독교는요, 죄 얘기를 빼놓고는 할 얘기가 없어, 솔직히.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야, 니 뭐 교회를 다니려고 했더니 맨날 죄 얘기만 해. 맨날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고 여러분들,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이 제사가 의미하는 게 결국은 다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 예배드리는 모든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죄를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하고 아뢰고 회개하고 다시 깨끗해지고 깨끗해진 심정으로 또 세상에 나아가고 세상에 나와서 또 죄를 지면 또 와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또 깨끗해지고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냥 뭐 이렇게 비대면 예배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 지금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짐승까지 잡았고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었는데 우리가 집에서 편하게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정말 자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것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언제 은혜 받는다고 했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때 우리가 진정한 회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기름을 제단에서 불태우고 죄로 인해서 온전히 우리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이 제사장도 목회자도 다 죄를 회개하고 이 목사의 직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다짐하면서 이렇게 속죄제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참 오늘날 우리가 볼 때에도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항상 먼저 뭘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럼 목사는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면은 목사 안수 받고 그 다음부터 죄 안 짓고 삽니까? 여전히 죄 짓고 삽니다. 여전히 죄 짓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는 그 목사가 되기 전보다는 그래도 죄를 조금 짓겠죠. 뭐 죄를 져도 큰 죄는 안 짓겠죠. 안 지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도 죄는 짓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더 크게 더 많이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은 마귀가 가만히 안 둬. 자꾸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교만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져도 회개하지 않게 합니다. 그 마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이유는 물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어떤 충만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죄 짓지 않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니까요. 아니 이 목사는 항상 성도들에게 죄 짓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의 종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죄 짓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된다고. 제가 죄 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은요 죄를 지면은 소를 바쳐야 되는 거예요. 소를 바칠 때 이 백성들은요 소 안 바쳐도 돼. 백성들은 전체 백성의 죄를 위해서 소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제사장의 죄는 하나님이 크게 보는 거예요. 제사장이 지면은 죄를 지면 소나 염소 갖고 그 염소나 양 갖고 안 된다니까 반드시 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소 한 마리가 얼마입니까? 얼마나 그 큽니까 희생이? 그러니까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은 이 죄에서 자꾸 벗어나야 됩니다. 죄의 본성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거 아닙니까? 회개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 그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제가 매일 말하지 않습니까? 훈련해야 된다, 연단 받아야 된다. 다른 거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자꾸 죄를 짓고 싶어 육체의 소욕으로. 그러면 그것을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게 훈련하고 연단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별로 죄 짓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 옛날에는 술을 안 먹고 담배 안 피면 막 답답해서 못 살 것 같은데 지금은 저도 못 먹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훈련 받고 연단 받아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 또 사진 몇 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속죄제를 드릴 때 저렇게 이제 송아지에다 이게 머리에다 이제 두 손을 얹고서 자기의 죄를 전가하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피를 그 번제단 뿔에다가 이렇게 바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피는 뭐 밑에 뿌리고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 또 이제 하나 더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태우는 겁니다. 근데 지방 기름을 이제 올려놓고 태우고 나머지 고기와 가죽과 똥과 이런 거는 다 밖에 나가서 태웠다. 이것이 이제 속죄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는 제사장을 위한 번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너는 또 수양 하나를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수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든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아멘. 아까 그 양이 2마리가 필요하다 하지 않았습니까? 순양이 2마리가 필요한데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화목제로 드립니다. 근데 방법이 조금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차이점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기왕에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니까 우리가 번제와 화목제가 어떻게 좀 다른가 좀 여러분 구별해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일단은 순양 한 마리를 취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론하고 아론의 아들들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순양의 머리에 2 손을 얹고서 이제 죄를 전가시키겠죠. 그 다음에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으니까 죽이니까 피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 피를 그 제단에 돌아가면서 주위에 다 뿌립니다. 그리고 그 양의 각을 뜹니다. 뭐 각을 뜬다 그래서 회 뜨듯이 이렇게 살을 막 이렇게 각을 뜨는가 그건 아니고 그냥 살을 부위별로 자르는 게 각을 뜨는 겁니다. 부위별로 뭐 앞다리, 뒷다리, 꼬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르는 거지 뭐 이렇게 회 뜨듯이 이렇게 얇게 포를 뜨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장이 있지 않겠어요? 내장, 뭐 창자, 위, 간 뭐 있겠죠. 그리고 다리가 있습니다. 내장과 다리를 깨끗하게 다 씻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각을 뜬 고기 있지 않습니까? 그 고기와 내장과 다리 그리고 이제 그 머리 있지 않습니까? 머리 그 머리를 다 그 번제단 위에다가 놓습니다. 그리고 통째로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양 한 마리를 그냥 피만 빼가지고 좀 이제 이렇게 좀 잘라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서 번제단에 놓고 통째로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양을 태우면은 향기로운 어떤 냄새가 나겠죠. 그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서 맡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한자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흠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기도라면은 그게 이제 그 향이 되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는 향기로운 향이 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물론 애통하는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기뻐하는 기도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왕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조금만 생각을 잘 하시면은 조금만 현명하게 생각하시면은 훨씬 더 복 받는 게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뭐 이것도 달라고 저것도 달라고 자꾸 욕심 부려봐야 하나님 어차피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하시라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하면은요 하나님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굳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그 복도 주신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기도하라 그러면은 다 자기의 소원, 자기가 필요한 거, 자기가 원하는 거 막 이런 것만 간구만 해. 간구만 구하기만 잔뜩 구해. 그거 아멘하고 끝나. 그럼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시라고. 그걸 하시면은 하나님도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신 분인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그게 찬양이지 않습니까? 찬양. 그러니까 좀 기양에 하실 거면은 그렇게 좀 찬양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아니면은 그냥 말 그대로 찬양을 하셔.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제가 주일날은 될 수 있으면은 그 찬송가 앞부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게 찬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찬양들이 다 그 성경 그 찬송가 앞쪽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맨날 하나님 나는 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뭐 이런 거를 아니 그런 거는 평소에도 많이 부르니까 주일날 대회에 딱 한 번 찬송가 드리는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앞부분에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그 제사, 이게 바로 번제입니다. 향기로운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물론 이제 태워서 드리니까 이것도 역시 화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전한 희생,
아름다운 향기 이런 것들로 하나님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님께 아름다운 향기를 줘서 이 칭찬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성경에 이 여자의 이야기를 써서 대대로 이 여자가 했던 것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데 이 여자만 그렇게 했어요. 누굽니까? 바로 마리아가 자기 향유옥합을 갖고 와가지고 깨트려 갖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를 막 닦고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집에 나드 향기가 막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향기를 좋아하시더라고. 하나님도 향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기 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게 향기 나는 삶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향기 나는 거는 뭐냐면은 희생하는 사람이 향기로운 사람입니다. 희생. 자기만 생각해. 아주 이기적이야.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 아름다운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이 아름다운 향기는 자기 자신을 희생해. 그래서 온전히 희생을 하고 순종을 해. 그 사람에게서 이제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저 사람은 어떻게 세상에 저렇게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할까?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혼자 가서 그냥 전도해. 혼자 가서 가난한 사람을 막 도와줘. 혼자 가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막 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다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하나 봉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요즘 왜 한국 교회가 현대인의 어떤 성도들, 이 성도들이 복을 못 받냐면은 봉사를 안 해. 희생을 안 해. 봉사와 희생이 향기로운 제물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그걸 안 해. 하나님 뭐 기뻐하실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그런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된다니까요. 괜히 지금 제사에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런 것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향기 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조금 이제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번제하는 장면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게 차이는 나지 않겠죠.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태웁니다. 그 다음 또 이제 한번 사진을 보시면은 저렇게 이제 피를 번제단 주변에 뿌리고 이제 얹어서 다 태워버리는 거. 그냥 다 태운다는 것은 온전한 희생. 예수님께서 온전히 희생하지 않았습니까? 물과 피를 다 쏟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희생을 할 때에는 그냥 다 드리라는 거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주를 위해서. 그런 분이 있습니다. 돈을 다 주를 위해서 드리고, 자기의 어떤 인생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자기의 모든 꿈도 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결국 나중엔 순교당해. 그 사람은요 천국 가서 아주 큰 자가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어가지고 자기가 가진 걸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생을 온전히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 온전히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순교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 생명도 드렸어요. 생명도.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사도 바울은 얼마나 진짜 향기로운 사람이었을까. 그래서 번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 말씀, 화목제에 대한 주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수양을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귓뿌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단 위의 피와 관요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수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과 우편 넓적다리를 취하라. 이는 위임식의 수양이며. 아멘. 제사장을 위한 화목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양이 2마리인데 한 마리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나머지 한 마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역시 시작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양의 머리에 2손을 얹고 이제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양을 잡겠죠. 그러면 그 피를 이번엔 어떻게 하냐면은 피를 찍어서 아론과 아들들의 이 깃바퀴 끝 여기다가 피를 바릅니다. 왜 바르는가? 여러분들, 이게 의미하는 것은 이겁니다. 옛날 고대 시대에는 종이 있지 않습니까? 종이 있으면은 종의 길을 뚫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이 사람은 내 종이고 내 소유라는 의미로 이제 뭐 기거리를 하던, 아무튼 주인이 길을 뚫어서 자기의 소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귀에다가 피를 발랐다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종. 그것을 상정하고 하나님께 속한 거야. 이제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 그러니까 하나님 거니까 제사장이나 주의종들은 멋대로 살면 안 됩니다. 종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뭐 이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코 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귀를 뚫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피를 바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손가락과 발가락도 구별해서 이제는 네 손과 발은 온전히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만 쓰라는 거예요. 손과 발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는 의미로 이제 거기다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제단을 돌아가면서 이제 그 주위에 피를 다 뿌립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있는 피와 이제 구별해서 그 나머지 피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 관유를 붓고 그것을 이제 그 제사장 옷을 입고 서 있는 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뿌립니다. 그럼 옷에 막 이제 피하고 기름이 막 이게 범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거룩하게 되었다. 너희들의 옷이 거룩하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으니까 너희의 삶 전체를 거룩하게 살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면 예수로 옷 입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로 옷을 입어야 돼. 그 요한계시록 말하면은 세마포를 말합니다. 예수님과 결혼할 때 입을 예복, 그걸 상징하겠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그 잡은 양의 피와 관유를 섞어서 이렇게 옷에 뿌리듯이 그것이 신약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게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입어야 될 예복이에요. 전부 다 뭡니까? 거룩을 상징합니다. 거룩.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뭐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을 중요시하고 뭐 이렇게 죄가 없는 걸 중요시하고 늘 깨끗한 걸 원하시고 왜 그러실까를 저도 계속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거룩이더라고요. 거룩, 성결, 순결,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깨끗하게 살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인류 역사를 쭉 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 뭐 이스라엘 민족들 뭐 다 했는데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빠져 살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살아갈 사람들은 정말 죄 없이, 물론 이제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그걸 다 회개해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또 깨끗하고 거룩하고 살아서 하나님 나라 들어와 살 때는 정말 깨끗하게 살아라, 그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계속 원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어찌하든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임직식에 바친 순양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싼 기름기, 또 간에 붙어 있는 기름덩어리, 그리고 이제 콩팥에 있는 기름기 다 떼어냅니다. 그리고 오른쪽 넓적 다리를 잘라내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것은 제사장의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게 또 불태우고 합니다. 왜 제사장의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제사장은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일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해 주는 게 제사장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많은 사람들의 중에서 구별시키셨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지냄으로 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제도를 결국은 예수님까지 끌고 가고 예수님을 정말 큰 대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으로 세워주셨다. 그래서 두 번째 이 화목제로 드리는 양은 제사장의
중요성, 또 제사장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사진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귓볼에다가 붙여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제물이 있습니다. 이제 소제로 드리는 건데, 아까 이제 드린 건 예물이겠죠. 23절부터 25절 말씀이 바로 소제에 대한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덩이와 기름 바른 과자 하나와 전병 하나를 취하고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아멘. 예, 무교병을 소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소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가 없는 곡식으로 만든 이제 예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이제 바치는데 누룩이 없는 빵, 무교병을 드리라고 합니다. 무교병은 그 안에 누룩이 없기 때문에 뭘 상징하냐면 죄 없는 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항상 자신을 순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바구니 안에 이 무교병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이제 무교병 둥근 빵 하나 꺼냅니다. 그리고 아까 기름을 넣어서 반죽한 과자 있지 않았습니까? 그 과자도 하나 꺼냅니다. 그리고 속이 비어있는 과자가 있다고 했었죠. 전병, 그것도 하나 꺼냅니다. 그러니까 총 3개가 되겠죠. 그래서 또 이제 아론하고 아들들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3개를 꺼내가지고 하나씩 꺼내서 그들의 손에다가 얹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흔듭니다. 아까 흔든 건 뭐라고 했습니까? 요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제 흔들 요자 써가지고, 그래서 여호와께 바치는 예식을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빵을 어떻게 합니까? 제단에 놓죠. 그리고 번제물 위에 놓고 역시 불 사릅니다. 불을 사르면은 거기서도 이제 향기가 나죠. 빵이나 과자 같은 걸 태우면은 그 곡식이 타는 냄새기 때문에 구수한 냄새가 막 나지 않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입니다. 역시 태우니까 화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으로 소제를 드리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 중에서, 예배 중에서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그래도 가장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은 찬양의 제사입니다. 사실은 찬양의 제사. 우리가 이제 16일 날 우리 또 이제 교회에서 찬양 집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1년에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예배는 더 열심히 나오셔야 됩니다. 그냥 1시간 동안, 1시간 반 동안 계속 찬양만 드리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거를, 그게 소제인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먼저 죄를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의 어떤 죄라든지 우리의 어떤 병이라든지 우리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찬양받기 위해서, 예배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든 목적대로만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뭘 구하긴 뭘 구할 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하나님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건가?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고 항상 욕심을 줄이고 항상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구약의 제사에서 알려주신 거고 오늘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주여전에 나오실 때는, 나올 때는 마음도 아프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고 답답한 것도 있고 하지만은 일단 오셔서 잠깐 기도하시면서 회개하시고 예배 중에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돌아갈 때는 기쁨과 감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세상에 가서도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